자, 오늘은 열왕기하 강의 32번째가 되겠습니다. 수넴 여인에게 있어서 그가 한 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오가면서 어디 기거할 데가 없는가 이렇게 살펴보다가 게스트하우스를 마련해 주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엘리사는 마음에 감동이 돼서 뭐 좀 도와줄 일이 없나? 왕이나 사령관한테 좀 빽써가지고 좀 도와줄 일이 없나 했는데, 이 여인은 아닙니다. 나는 차족합니다.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좀 도와줄 거 진짜 없나 했더니 그 사원 게하시가 아들이 없네요. 남편이 늙었는데. 그래. 그때 또 엘리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서 1년 후에 임내님 때 아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응답되어서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아빠하고 아들하고 사이좋게 놀고 지내는데 추수 때에 경작하러 나가서 햇볕이 너무 따가우니까 일사병에 걸려가지고 아이고 머리야 하니까 집에 가서 쉬어라. 쉬는 줄 알았는데 집에 도착해서 엄마가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데 엄마 손이 약손이 아니라 그냥 죽어버렸어요. 죽자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우리는 집안에 먼저 일이 일어나면 남편한테 얘기하는 것이 의무인데 남편한테 얘기를 일체하지 않고 알리기조차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건 왜 그랬느냐? 그 유튜브 지난 거 설교 들으시면 나옵니다. 그냥 건너뛰고요. 그리고서 이 여인은 급한 마음으로 드디어 어떻게 하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 거리가 한 40km 된다고 그랬어요. 수넴 여인이 있는 곳과 갈멜산의 거리는 한 40km. 정말 쉬지 않고 목표를 향한 것 같습니다. 근데 멀찌감치서도 엘리사는 대번에 알아봤다. 이 대번에 알아본 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멀찌감치서도 우리는 이렇게 그림자만, 우리 발소리만 들어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알아보고 나서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더니 이 여인이 다짜고짜 오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의 발을 잡고 퍽퍽 울고 있었죠. 그러자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큰 일이 일어났구나. 그 아들이 죽은 것을 압니다. 죽은 것을 알면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딱 지팡이를 주면서 명령을 합니다. 야, 지팡이 들고 가. 그리고 허리를 묶고 한눈 팔지 말고 열심히 뛰어가서 이 죽은 아이에게 지팡이를 놔라. 그러면 살 거야. 그랬더니 이 게하시는 신바람이 나가지고 시키는 대로 가서 했더니 안 일어났더라. 참 게하시는 썰렁합니다. 사실 참 이 본문 가지고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야, 여기서 무슨 메시지가 있는가? 그냥 안 일어났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이 무식한 놈 아시지 않습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좀 뭔가 이 뜻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데 암만 찾아봐도 뭐 이렇게 다른 데 설명도 없고 사실 이 설교가 여기 어려우면 솔직히 설교자 입장에서는 건너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뭔가 메시지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계속 구했어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가르쳐 주시느냐? 먼저는요 본문 그대로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29절에 보면 허리를 묶으라 그랬어요. 허리를 묶으라는 건 뭡니까? 단단히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허리가 헐렁해 보세요. 제대로 걷지를 못하죠. 허리가 헐렁하면은 달리지도 못하고 제대로 힘을 못 씁니다. 군사들이 전투를 하러 나갈 때도 허리를 든든히 묶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지팡이를 들라고 그랬어요.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는 구약에서 보여줄 때 무엇의 상징이었습니까? 능력의 상징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지팡이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다윗 하면 물맷돌이 떠오른 것처럼 지팡이하면 모세가 떠올라요. 그렇죠?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뭐 했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했어요. 이 지팡이는 다목적용이었어요. 특별히 어디를 언덕으로 올라갈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등산하고 오르고 내릴 때 쌍지팡이 들고 내려오는 것이 굉장히 몸의 균형을 이루고 좋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참, 이 성경에 보면 모든 원리가 성경에 있어요. 근데 이 지팡이는 산을 오르내릴 때나 쓰고, 또 더군다나 특별히 지팡이 탁 떠오르면은 모세의 지팡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 게하시 같은 경우도 이야, 나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 마치 홍해 바다를 명령하니까 홍해 바다는 뭐예요? 바다.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는 바다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을 상징해요. 죽은 바다를 향해서 쫙 내리니까는 죽은 바다 같은 게 갈라진 것처럼. 또 반석,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납니까? 흙에서 물이 나는 거지. 근데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났어요. 죽은 반석과 같은 그곳에서 생수가 났다. 이 지팡이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왜? 죽은 아이를 향해서 올려놓으면 죽은 홍해 같은, 죽은 반석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처럼 이 아이도 죽음을 가르고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지만 또 이제 뭘 명령해서 29절에 보면은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사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인사를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 유대사에서는요. 우리는 이제 인사하면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지만은 유대사에 예수님도 이런 명령을 하신 적이 있지만은 인사는 좀 복잡합니다. 보면요 일가 친지 소식 다 물어보고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유대인의 인사법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급하고 바쁘다 보니까 인사도 하지 말라. 앞만 보고 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얼굴에 놓으라 그랬어요. 자, 왜 얼굴에 놓으라고 그랬을까요? 몸뚱아리나 심장에 놓으라고 하지 않고 얼굴은 생명의 호흡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죠. 얼굴. 얼에는 7개의 구멍이 있어요. 2, 4, 6, 7. 그렇죠? 여기다가 올려놓으면 여기서 호흡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상징을 가르쳐 줬습니다. 자, 이렇게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 얼마나 허망합니까? 31절에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고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얼마나 허망한지 몰라요. 그렇죠? 자, 이것을 다시 역으로 올라가서 오늘 또 색다른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엘리사는 왜 실패를 했는가? 자, 오늘 우리 신약시대 입장에서 제가 재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곤 합니다. 먼저 허리를 묶는다고 하는 의미는 신약적인 의미로는 뭐예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동이라 그랬어요. 어디에요? 에베소 6장 14절을 보실까요? 에베소 6장 14절 말씀. 신약성경 317면입니다. 6장 14절. (317면)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리는 누구십니까? 진리는 예수님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나 열왕기 하시절에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허리를 묶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약시대 때는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져야 한다면 뭐예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으로 무장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게하시는 엘리야나 엘레이사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아마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소심하는 표적과 기사를 아마 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항상 어디에 머물렀어요? 변방에, 구경꾼에 머물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 마음속에 저렇게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나도 저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라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항상 구경꾼으로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무엇과 같냐면요, 진리를 내 것으로 소유하지 않으면 진리는 항상 맴돕니다. 마치 그것은 무엇과 같냐면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목적은 공부를 하고 내가 예습 복습을 하면서 내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지식을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것을 이렇게 흡수하고 내 것으로 소유할 때 내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학교에 가서 처음부터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고 끝나면 집에 가고 또 앉아있고, 그리고 내 것으로 이것을 숙제를 하고 내 것으로 풀지 않고 구경만 한다면 그 아이는 1년 동안 다녀도 학교를 다닐 뿐이지 그 아이에게 지식이 습득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그냥 와서 구경만 하는 거예요. 늘 구경하는 자세로 있어요. 그리고 좋은 말 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 사람에게는 말이죠,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여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더욱더 믿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흉내만 낸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약시대 때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쓰임을 받으면서 얼마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지, 그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사람들이 가져다가 그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또는 귀신들에게 얹으면, 이렇게 얹으면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악기가 떠나갔어요.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안 쓰시는 거 어떡하겠어요, 제가? 근데 이제 그렇게 쓰는 분들은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아무튼 온 몸뚱아리에 얼마나 병투성이었습니까? 근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신통하다, 방통하다. 어떻게 사도 바울의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얹으면 병자가 낫고 어떻게 귀신이 떠나가냐 하면서 말이죠, 그 제사장 아들들 가운데서 스게와 제사장 7명의 아들들이 말이죠, 악기 들린 자에게 쫓아가서 그렇게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기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어땠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앞으로 가서 19장 14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자, 221면입니다. 14절, 제가 쭉 봉독할 테니까 눈으로 따라보세요. 유대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무슨 일을 행하느냐? 13절부터요. 제가 여러 이해를 돕기 위해서 12절, 13절을 봐줘볼게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대단하죠?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며. 읽어봅니다. 시작. 어떻게 됐어요? 악기 들린 사람이 뛰어들어가지고 두들겨 패고 막 옷을 다 벗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야들은 다행이지. 여러분, 이 악기가 얘들한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나마 얘네들은 두들겨 맞고 도망갔으니 다행이죠. 자, 결국은 뭡니까?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직접 믿지 않고 내 것으로 삼지 않고 구경 다니고 그냥 방관자, 변죽만 올리다가는요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가운데 중요한 제목이 하나가 되어야 될 게 뭐냐면 주여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흔히 하잖아요. 저 사람 굉장히 가벼워, 수준이 낮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수준이 낮고 가볍고 정말 천박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천박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천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기복신앙에 젖어 있는 사람.
그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복이나 받으려고 하고 잘 되려고 하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수준이 있고 깊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 기도를 매일 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십자가가 왜 비밀입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유대나라 사람이 죽은 예수님,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죽은 예수님이 세상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용서를 받아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신비스럽고 비밀 아니겠습니까? 내 죄가 영원토록 사해졌어요. 믿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면 알수록, 또 내가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감격스럽지 않고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 뿌리 깊은 그리스도인,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453장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453장 이 찬송 참 좋아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니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 아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욕망 가운데서 아름답고 바람직한 욕망은 자꾸 무엇인가 배우려고 하는 것. 그러나 그 배움 속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게 뭡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이 내 몸에 배게 되고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면서 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닮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예배를 사랑해요. 왜? 예배 속에서 늘 예수님을 경험하고 맛봐야 되거든요. 그런 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 수요일 날은 구약 강해 설교로 또 주일 날은 신약 강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또 부족한 종이 저는 아무튼 설교만 끝나면 계속 다음 주 수요일 주일 설교만 그거 항상 떠나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깊이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이 진리의 보화를 캐고 발견하고 그것을 소유하는 즐거움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띠를 묶는다는 건 진리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진리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자, 지팡이를 가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팡이는 뭘 상징할까요? 신학적인 의미에서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자, 모세의 지팡이가 바다를 가르고 바다를 쳐서 물이 난 것은, 바다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죽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바위는 뭐가 같습니까? 바위도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고체 덩어리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치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게하시는 그냥 지팡이를 갖다가 포무라는 거예요. 아, 이 능력의 지팡이. 이 지팡이가 말이죠. 게하시는 뭐예요? 내 지팡이가 아닌 거예요. 남의 지팡이요, 선지자의 지팡이일 뿐이지.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내 십자가를 걸고 가. 어떻게? 목걸이로, 폼으로. 여러분, 걸고 다니는 사람은 가볍습니다. 그러나 지고 가는 사람은 무겁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기도 제목 가운데 또 하나는 뭘까요? 매일 십자가를 지는 체험을 해야 돼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은요, 외향적으로 화려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십자가에 죽어 있느냐. 참 저도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도 날마다 죽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날마다 죽어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죽죠. 예배 때 와가지고.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주차장에 누가 차를 막아놓고 있으면 당장 내가 부활해가지고 승질나서 이 ABC하고. 십자가를 체험하는 사람은 내가 죽는 체험을 해야 돼요. 혈기가 죽어야 돼요. 욕망이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돼요. 근데 이런 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지팡이는 그냥 뭐예요?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 신나게 들고 가다가 뭐예요? 그냥 얹어놓는 거. 아무 격의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어본 사람만이 십자가의 능력을 압니다. 하나님은 내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고백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사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사를 하지 말라. 제가 볼 적에 게하시는 엘리사보다 인간관계가 많았을 거예요. 시간이 많으니까, 널널하니까. 막 갈 때마다 어디가? 뭐하러 가? 물어보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럼 설명하려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인사하지 말라. 즉 뭐예요? 사람 중심의 인기 위주의 사역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일 열심히 잘하는데 가장 소중한 예배는 빼뜨리고 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사들 가운데 종종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배 안 보이는데, 저 주일학교 어디 예배 드렸는데요? 그건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예배 자기가 섬기는 거지. 예배를 와서 드려야 돼요. 의외로 말이죠. 교회에서 행사나 무슨 일인다 한다고 막 열심히 내고 부지런한데 막상 예배 때는 안 모여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은 좋아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중심으로 모이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게하시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엘리사가 알고, 넌 너무나 인간관계가 많고 복잡하니까 인사하지 마. 너 일일이 사람 대하다가는 네 목표를 이룰 수가 있어. 그것을 가르쳐주는 상징적인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가서 보면 어땠어요? 31절에 보면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소리만 꽥꽥 지른 거야. 일어나! 너 지팡이 얹어놓으면 일어나라고 그랬어. 꼼짝도 안 해. 일어나라니까. 꼼짝도 안 해. 뭐가 없어요? 기도가 없었어요. 기도가. 엘리사는 게하시는 기도가 없었어요. 흉내만 낸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막 쩔쩔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쫓아내지 못하고. 우리 그러면서 말이 예수님은 쫓아냈어. 우리 왜 못합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깊이 해보십니까? 1시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3시간 기도하면 큰 일을 합니다. 나 그 최성원 목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깊이 해보세요. 목사님, 기도하려면요, 막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럴 때는요, 다른 기도가 필요 없어요. 가장 좋은 기도는 뭐냐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아시죠?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는 주기도문을 따라서 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주기도문. 또는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사도신경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요, 기도 속에서 내 기도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저는 주로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입장이니까 하나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구약과 신약에서 이렇게 짝을 맞추듯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런 것을 이제 주로 많이 체험을 하는데, 그래야지만이 저도 여러분 강대상 앞에 정말 성령님께서 주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게하시는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않았다. 뭐예요? 기도 없이 사역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 소리만 꽥꽥 지르고 피곤하기만 하고 창피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 4장 30절 시작.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엄한 명령을 내렸어요. 야, 허리를 묶고 지팡이를 들고 인사하지 말고 막 따라가. 그러면은 말이죠, 이 수넴 여인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따라가고 뭐예요? 뭐라고 세게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담겨 있어요? 게하시는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게하시는 경건의 모양만 있었지 별거 아니다. 이 여인은 게하시에게는 역사가 안 일어날 것을 벌써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여주는 그렇다면 우리의 진리는 뭡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경건의 모양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게하시는요, 엘리사 같은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스승 밑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요, 엘리야 밑에 엘리사, 그 다음에 엘리사 다음에 게하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이 게하시는요, 엘리야의 국가적인 능력, 바알과 아세라와 싸웠던 그 능력도 본 사람이고, 또 엘리사도 봤던 사람이고, 그런 역사 속에서 참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게하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멀쓱한 사람이었어요. 반면에요, 여호수아에 보면요, 게하시와 똑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어요? 바로 여호수아. 모세는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더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쓰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를 관찰하면서 모세를 배우면서 모세의 영감을 그가 가지게 되었고 모세를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영성, 능력 얻기 원합니다 하면서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장군이 되었고 위대한 가나안 정복 장군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두 부류예요.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그냥 예배 때마다
구경만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하나님 나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아 약속을 마침내 받은 것처럼 저도 주님의 말씀의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내가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라도 나는 우리 집안에서 말씀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승부욕을 가지고 주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잠시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의외로요, 빠른 응답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근데 긴 기도, 그 다음에 긴 기도 다음에 등장하는 응답은 굉장히 오래 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빨리 응답받고 빨리 잊어버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늦게 해주시는 건요, 나로 하여금 영적인 그 체력을, 영적인 근력을 키우고 믿음의 내공을 키우기 위해서 그만큼 잘 준비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응답이 더딘 거예요. 여러분, 태극 전사들, 월드컵이나 올림픽 출전하는 사람들 얼마나 훈련을 합니까? 그 한 날을 위해서 체력을 매일 다지고.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헛것이 없어요. 내가 매일 봉사하는 거, 매일 충성하는 거, 매일 기도하는 거 하나하나 하나님 기억해 놓으셨다가 어느 한순간에 때가 되면요 반드시 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에 쓰지 않는다면요 자녀들을 통해서 보고 쓰임받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게하시처럼 허벌나게 뛰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허망한 게하시족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권능을 물려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 신실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세요. 우리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게하시처럼 열심을 내고 뛰고 지팡이를 올려놨지만 아무것도 아닌 그런 헛된 사역, 헛된 인생이 아니라 엘리사처럼
여호수아처럼 말씀 진리를 내 것으로 삼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